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며 어떤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두자, 이 사랑이라는 두자를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오래전에 있던 대중가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씁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갑고 따뜻하고 패티김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좀 집중해 들었다면 사랑의 양면성을 발견합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로움과 흐뭇함, 슬픔과 행복, 씁쓸함과 달콤함, 그리고 차가움과 따뜻함. 흔히 생각하기에 사랑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흐뭇하고 달콤한 줄 아는데 그 안에 씁쓸함이, 외로움이, 차가움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느끼는 부모의 사랑, 스톨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태를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 그리고 함께 한 가족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고이 눕혀주시고 잘 키워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들의 사랑,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뭉쳐 있어서 그 사랑에 덧입어서 여기까지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면 한 칸에 좁은 셋방살을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 간의 사랑이 없이 미움이 있으면 100평 호화 빌라 호화 아파트에 살아도 지옥 같은 삶.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랑은 필로스,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정의 사랑. 또래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랑은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고 어떤 표정을 지어도 그냥 받아주는 친구의 사랑. 그래서 우정의 사랑은 질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무감으로부터 자유한 게 이 필로스의 우정의 사랑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동안 인생살이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친구에 관련된 노래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가끔 어릴 적에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집니다. 그때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은파 작시, 고 테너 박인수 씨가 불렀던 친구 이야기. 많진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멀리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음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친구를 만날 때면 웃음마다 봄날 기쁨입니다.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리움은 잔잔한 행복입니다. 아름다운 시가 노래로 불려지고 있고,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 박인수 씨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거리 때 깊은 추억으로 빠지곤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도 친구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친구 때문에, 친구야 한번 오늘 대형교회 가보자 라고 해서 친구 따라 오신 분이 계세요. 그 친구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을 이곳에 데리고 온 친구 정말 좋은 친구세요. 어떤 친구는 지금 강남 가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친구의 손을 잡고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영혼을 좌우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는 어떤 순간을 여러분의 친구의 요청 가운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든 친구의 사랑은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친구의 사랑이 우정의 사랑이라면 이제 청소년이가 되고 청년이 되면서 이제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가 마음속에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 에로스는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 열정의 사랑, 받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녀가 서로 자신만을 더 사랑에 달리면서 하는 그 사랑, 늘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 전전긍긍 이어가는 그 사랑이 에로스 사랑.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연애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연애를 하면서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계속 더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선물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계속 하는 에로스의 젊은 남녀의 사랑. 그래서 이런 노래를 주로 부릅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 가슴에 넘치도록 넣어주세요. 사랑 약발이 떨어졌나 봐요. 나 지금 외로워요. 누가? 매일 만나고 매일 전화하는 그 상대방이 그러고 있어요. 줘도 끝이 없대. 받아도 끝이 없대. 그래서 삐지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하는 에로스의 사랑.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거나 자신을 버리려 할 때 미움의 마음이 올라와서 질투를 하게 되고, 언제 사랑했는가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그 사람.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의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이 정도는 괜찮은 노래예요. 이 정도는 상당히 정서적이고 시적인 표현의 이별의 노래예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하면서 아예 사랑을 하지 말 것을 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눈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친구의 우정이든 연인 간에 받는 사랑이든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맞지만 완벽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은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어 조마조마하고, 친구의 우정은 배신의 가시가 숨어 있어 불안하고, 부모와 가족의 사랑도 한계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끝나지 않는 사랑은 없을까? 왜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 그토록 사랑의 갈증을 느끼며 사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사랑을 만들려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성을 통해서 내 비어진 사랑을 채워보고 싶고, 돈을 통해서 내 속에 비어진 사랑을 채워보고 싶고, 여러 가지 각종 우상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비어지는 이 사랑의 갈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를 바꿔보고, 여자를 바꿔보고, 직업을 바꿔보고, 여행지를 바꿔보고, 음식을 바꿔보고 애써보지만 여전히 돌아서면 뒷골이 싸늘한 2%의 부족의 사랑,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든 사랑의 원천, 샘물처럼 포도 끝나지 않는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영원히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사랑을 보내셨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전지전능 여러 가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수식어가 있지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사랑의 개념과 의미와 어떤 조건과 내용과 풍부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냥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unconditional, 그리고 eternal, 영원하답니다.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형제의 사랑도 끝이 있고, 하루를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연인의 사랑도 한계와 끝이 있건만 사랑 그 자체기에 끝없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나 그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사랑을 내가 만들어 내가 자가 발전시키려다가 실패하고 안 되니까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채워서 뭔가를 좀 누려보려고 애쓰다가 좌절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아마 어제까지도 스스로 사랑을 만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서 누군가 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지친 여러분을 보게 됐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내 사랑을 저 아들에게 계속 줘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공허감이, 씁쓸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반대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저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저 부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저 친구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면서 또 공급되지 않은 사랑 때문에 같은 침대 위에서도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이 뭐냐면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과 그분 사랑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갈급할 것도 추구할 것도 쫓아갈 것도 필요 없는 그 사랑, 그 사랑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달콤함을 느끼고 흐뭇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따스함을 느끼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 그런데 아십니까? 그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달려가지고 종교심이 남달라서 율법을 잘 지켜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에게 이 사랑을 표현해줬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지 나한테 보여줘봐. 이게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결혼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여전히 지금도 사랑이 있는지를 확증해봐 라고 마음속에서 질문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언제부터 사랑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벌부터 받고 시작해야 돼. 벌부터 받고 시작하는 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직 죄인 됐을 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대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 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 독생자들을 죽임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죄인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증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언제 죄인 됐을 때, 왼수 같았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그 죄의 값으로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양극화와 그런 구조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릴 인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려고 그것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죽여야 할 죄값, 내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그 독생자들 예수에게 모두 전가시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던, 그동안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기 위하여 온 발걸음의 연장선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여정 속에 한순간 사랑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영원히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 딸이면 족한 거예요. 더 이상도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딸로, 아들로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그 엄마, 아버지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관계만 온전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그 사랑을 무한히 받으며 영원히 받는 존재가 될진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험을 보는 거야? 정성을 다하는 거야? 108번뇌를 하는 거야? 3000배를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뭘 갖다가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린단 말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그 말씀.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할 것은 없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과 요한복음 1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격리되어 하나님부터 동떨어져 살던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 무한한 영원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그 믿음,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한한 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외로우면서 흐뭇하고 달콤하면서 씁쓸하고 차가우면서 뜨거운 양면성 혼합된 이게 뭐야? 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콤이면 달콤이지 씁씁은 뭐야? 뜨거우면 뜨거움이지 차가운 게 뭐야? 기쁘면 기쁨이지 슬픔이 왜 거기에 들어있어? 이것이 인간 관계 속에 이어지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흐뭇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달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따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랑을 찾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사랑을 만들려고 기쓰지 않습니다. 이미 안 되는 걸 아는데 왜 기를 써?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돈으로부터, 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그 사랑이 올 거라는 그 기대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도 나하고 똑같은 존재.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쌓아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면서도 외롭고 우울한 것일까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핍 때문이라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결핍의 문제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도 결핍의 문제입니다. 돈과 일과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 통한 오는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에 우리는 가진 듯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된 듯 하면서 안됨을 느끼며 다시 좌절하는 그 인생을 날마다 반복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오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랑을 찾아 나서는 노력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근본적인 사랑을 찾고 근본적인 사랑 안에 머무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속의 고백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갈증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고 영원히 방전되지 않게 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끝낼 수 없는, 끝나지 않은 사랑의 원천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고. 내가 사랑을 자가 발전시키고 누군가의 사랑을 끌어당겨서 채워 넣어서 만족할 그런 존재는 이제 끝났고, 그냥 사랑 안에 풍덩 젖어 있는 존재. 여길 봐도 사랑, 저길 봐도 사랑, 고개를 쳐들어도 사랑, 땅을 쳐다봐도 사랑.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품에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 옆에 햇살을 주신 거예요. 봄날에 연한 잎을, 나뭇잎을 싹 틔우시고, 한여름에 녹음으로 짙게 하시고, 가을에는 노랑, 빨강, 주황으로 색동 옷을 입혀놓고, 이제 겨울이 되면 흰눈을 덮으셔가지고, 와 아름답네, 와 멋지네, 와 하는 감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각양의 모든 걸 통하여 사랑을 공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좌측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우측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위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선 감사가 일어나기에 행복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시고 사랑받는 자인 것을 확인받고 싶다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삶 가운데 이미 가득 들어있는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감사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서 말합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감사의 조건들을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사랑. 우리의 사랑이, 연인의 사랑이, 우정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왜 받아도 그렇게 갈증을 느끼냐면 그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장소와 조건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사랑한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랑을 못 느껴. 어제는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진다면 우울한 감정과 슬픔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어두컴컴한 답답한 내 마음은 환한 빛과 시원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한숨 쉬던 여러분의 입가에는 미소가, 감사가 이어질 것이고,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던 나의 일상은 이제 새로운 위로와 치유로 한날 한날 감사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합니다.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변하고, 말에, 언어의 습관이 변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과 장소의 한계 속에 보여진 것을 다로 여기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살기에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용서의 폭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온전히 채워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반복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이유는 없어요. 예수 믿어보니 좋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와 상처와 아픔이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와 죄와 상처를 다 뒤집어 쓰고 2000년 전에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현재가 가치 있고 현재가 즐겁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그분의 품에서 오늘도 살아가기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사랑을 아침에 일어나서도 느끼고 점심때도 느끼고 저녁도 느끼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삶은 한날 한날이 그냥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는 이 말이 실제화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영광은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영광, 존귀, 찬양해도 경험할 수 없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미래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는 늘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랑 언제 끝날까 그렇게 불안하며 연애를 하고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친구 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9절을 스크린에 있는 것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사랑도요, 내가 먼저 주던, 우리 엄마가 먼저 주던 끝으로 끝이요. 아무리 살아생전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를 위해 사랑을 그렇게 했어도 어머님이 먼저 죽던, 내가 먼저 죽던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친구, 정말로 불알 친구, 30년 지기, 50년 지기, 60년 지기, 70년 지기를 할지라도 누구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 젊은 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사랑도 남편이 죽든 부인이 죽든 죽는 순간 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너를 버려도, 돈은 너를 버려도, 건강은 너를 버려도, 친구는 너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사망도 죽음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세요. 영원 전부터 알 수 없는 영혼을 그냥 영혼 자체세요. 근데 이영섭이라는 존재가 그 영혼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 유한했던 이영섭의 존재는 영혼 속에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3차원은 4차원과 만나는 순간 4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3차원은 죽었다 깨어도 4차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3차원이 4차원과 하나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4차원의 걸 누려버려요. 이유는 딱 한 가지, 4차원과 하나 됐다는 것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초월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면 끝도 없는 그 영혼 속에 내가 들어온 것이고 무한한 그 사랑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린다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오늘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받고 산다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승진하고 기도하면 합격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해요. 절간에 가면 여러분 아세요? 기아장이 있는데 절간 그 문 앞에 있는 건 10,000원, 그 부처가 있는 곳에 가까울수록 비싸. 기아장 값이. 이런 종교는 세상에 세고 셌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차원을 넘어요. 영혼을 얘기합니다. 초를 얘기합니다.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나 친구 따라오신 분, 부모 따라오신 분, 이웃 따라오신 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 가운데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끝나지 않은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제가 짧은 길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희망. 스크린 띄워줄까요? 나그네 희망. 한 사람 한 사람 한철 피었다지는 꽃보다 나은 듯해도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나그네로 지나가는 인생길 알 수 없는 며칠 후 그분 앞에 서리. 알 수 없는 며칠 후 그 죽음 앞에 저도 여러분도 서게 될 겁니다. 그대 영원히 돌아갈 본향 있나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을 여러분은 준비해 놓으셨나요? 코끝에서 서성이던 죽음 훅 들어오기 전 끝나지 않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생각이 없으신지요? 들숨 날숨 오고 하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늘 가끔가다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암을 갑상선 암으로 뛰어봤고요, 혈액암으로 항암을 해봤고요, 재발이 돼가지고 묵인실에 들어가서 고용량 항암과 세포이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경계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들어오는 숨이 없든지 나가지 못하는 숨이 없든지 하나만 없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서 여기서. 그래서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코끝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코끝에 내 죽음이 있더라고. 10년 후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끝에 내 죽음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영혼을 얘기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왜냐면 제가 이 코트에 말을 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하고 제가 푹 쓰러졌다면 그야말로 천국 가서 서운할 거야. 그야말로 아쉬울 거야. 그러나 내가 코끝에 들숨이든 날숨이든 하나 끝나기 전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영생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제가 말하고 죽었다면 저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명을 감당한 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어 이놈아, 열심히 산 것도 중요하고 뭔가 교회를 크게 신 것도 중요하고 저 다른 곳에 뭔가를 학교를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네가 누군가의 가슴속에 뿌리고 왔으니 그러면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 받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같고 죽어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